511장입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 익어 거둘 때에 누가 추수하리요? 구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누가 오늘 일을 할래? 라고 말입니다. 곡식 이거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할래? 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가? 예수님께서.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눈에 안 보입니다. 눈에 안 보이시는 그분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 입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할래? 곡식 이거 거둘 때니 그랬는데 추수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 추수 때가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그 말입니다. 때가 다 됐다. 논밭에 곡식들도 익어서 걷어들일 때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잖아요. 그때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것인데 이 마지막 때에 누가 가서 복음 전할래?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신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되 후하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주어지지는 않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께서, 농부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일꾼들인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거거든요. 그분도 눈에 안 보이시지. 그 상도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당장 상을 주시면 그것도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상을 우리들에게 당장 주시면 시급에 따라 주신다면 시급 1시간 할 때마다
그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면, 아니면 주당 한 주 동안 일한 것의 상을 주신다면, 아니면 한 달 동안 일한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신다면, 월급을 주신다면 이 일을 안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세상 일터에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터에 가면 눈에 보이는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 가서 일을 하면 사장이 시급을 줄 때도 있고 월급을 줄 때도 있고, 그것을 여러분이 받아서 먹고 입고 살잖아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을 주시거든. 보이는 사장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한 숟가락 더 먹고 바삐 시간 맞춰서 그 일터에 가는 거잖아요. 하루 8시간 그 현장에서 사장이 시키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사장님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분이 시키신 일, 복음 전하는 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인데, 이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당장 눈에 보이게끔 상급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들에게 챙겨주실 거니까, 챙겨주실 건데,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주시지 않으니까 이 일을 저 세상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랫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가 거둘 때니 추수 때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누가 추수하리요? 누가 할 거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일을 좀 하자는 거잖아요. 그 일한 것에 대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상급을 주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이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만 열심히 하더라 그 말이에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을 계속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금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중이고, 후한상을 주시려고.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리 누구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잖아요. 물론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교사 다 직분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추수하는 일꾼이라. 전도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라고. 이 직분이 참으로 엄청난 직분이거든. 사람 낚는 어부, 왕 같은 제사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일을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2절을 보세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저 멀리, 저 먼 동네, 저 멀리 가서, 저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이 사는 집 근처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학생은 학교의 그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른들은 일터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는 못하나,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많아요. 건질 죄인들이 많다고. 사람 낚는 어부니까 그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져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는 저 죄인들, 저 세상 사람들을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건져질 그런 죄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우리 말 주변이 천사처럼은 못하지만, 바울처럼은 못하지만,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빨리빨리 많이 전하세요 그 말이에요. 전해달라는 거죠. 3절 보세요.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됐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됐잖아요. 죄라는 깊은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거기서 건져졌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 건져내 주라고.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힘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 못해요. 아이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못해요. 아이고 나는 아는 것이 없어서 못해요. 나는 논밭에 가서 저 곡식들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쟁기질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동네 지금 결혼잔치가 벌어져서 거기에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초상집에 가야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핑계 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 전도자예요. 이 직분은 참으로 엄청난 직분이야. 세상에 태어났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됐다. 이 보통 직분입니까,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는 말도 사람 낚는 어부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사람 낚는 어부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람 낚는 어부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 다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전하여 저 죄라는 똥물에 빠져 지옥문을 향해 떠내려가는 저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서 저 사람들도 사람 낚는 어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누구 부탁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하기 싫습니까? 이 일을 하기 싫습니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함으로. 왜? 사랑 낚는 어부 되게 해주셨으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봐서 알잖아요. 죄인으로 살았을 때 우리가 문제들을 못 이겼잖아요. 세상 사상, 공자 사상이나 석가모니 사상 이런 것들에 지배를 당하고 살았잖아요.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문제들도 못 이겼고 그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 식민지, 짜증을 내며 살았잖아요. 사람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죄인으로 살았을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 의인이 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된 사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 그런 엄청난 복을 누리는 사람인가 동시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 죄라는 똥물에 빠져 죽어가는 저 죄인들을, 저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사람이 됐다는 건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잖아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해서 우리 주인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감사해서.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되 항상 기뻐하며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누가 갈래? 하고 물으실 때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제가 511장을 쭉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 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할 이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일할 사람 누구냐 묻거들랑 저요!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 누가 갈래? 저요! 이렇게 손을 들어야 돼. 손만 들으면 안 돼.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상을 주고 싶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뭘 주고 싶어서? 상을 주고 싶어서.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고 싶어서 일할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세상 일터에 가서 일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잘 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일 당장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편안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죄인들이 자꾸만 많아져가지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생겨나고 윤석열 대통령 봐봐. 저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더라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5천만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지금 탄핵됐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탄핵됐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인데 봐봐. 윤석열이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자들이 자꾸만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어제는 그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이 그 법원에 가가지고 난동을 피워버렸어. 여러분, 민주주의에 있어서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를 가서 무너뜨려 버리면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윤석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악한 자들이 지금 법원을 치고 들어가지고 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다니까. 유리창 깨 부수고 들어가가지고 그 법원에 그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단말기에 전부 다 물을 주고 부어버리고 물을 쏟아부어 버리고 지금 난장판을 벌려버렸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살살 부추기고 있어.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꾸만 많아지고 이제 법원까지 가서 공격을 해버리잖아요. 이래 되면은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악한 존재들은 더 난리를 피울 거거든.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나만 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우리 주변에 죄인들이 많아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저들도 의인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저런 악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악한 세상도 점점 정화가 돼가지고 평안한 세상으로 바뀌어.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 가진 자들은 자꾸만 줄어들고 죄인들은, 악인들은 계속해서도 많아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가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거잖아. 불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니까 그 상도 장차 받게 될 것이고 그 상도 받게 되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동네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안 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라도 복음은 전해야 된다. 아셨죠?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예, 많이 전합시다. 예. 자, 오늘 말씀 좀 펴보십시오.